은혜를 정리하며 또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 이 성전을 찾으신 우리 앞에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발을 선생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는 너무나 겸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실 둘 다 아닙니다. 제중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요, 이 부분을 의외의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겸손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신한 데서 나온 것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 발을 씻기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겸손해서도 아니고요, 부끄러워서도 아니고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과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난 3년 반 동안 능력자오신 예수님과 지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과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고 부끄러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자신이 어느 정도의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서 그런 사소한 것에는 예수가 필요가 없다는 자기 과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해오던 대로 하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종종 겸손을 가장한 자기 과신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에이, 예수님 뭐 이런 하찮은 일까지 하십니까? 이 정도는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해온 게 몇 해인데요. 전 저들하고 다릅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만큼 성화되었고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로도 바쁘실 텐데 이 정도의 일은 주의 종된 제 선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신앙의 자세로 한 해를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야기가 정말 겸손한 이야기입니까? 겸손하게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에 맞서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단 앞에서 우리가 홀로 선다는 것, 그것은 거의 자살행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서당계 3잔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예수님 없이 정말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보다 지금 더 우리는 굳게 서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 없이 설 만큼 그렇게 든든한 신앙인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절대로 사단을 맞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릅니까? 잘 압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뭘 하려고 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고 믿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를 의지하는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줄고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예수님과 그 어떤 교통이나 또는 간절히 연결되는 시간이 없어지는 그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여러분들은 2019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언제셨습니까? 혹 그때 예수님께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었었더라면, 그때 조금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었더라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순간은 없었습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자신이 영적으로 무너진 그 순간조차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며 한 해를 보내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한 울타리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 최후의 만찬이 있게 되는 그 순간은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제자들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 가운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한 각오와 의지가 엿보이는 구호 아닙니까? 내가 결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이 저절로 술술 잘 풀릴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마치 내 일련의 삶의 실패의 원인이 내 의지가 약해서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정말 나의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후회하게 된 것일까요? 어떤 분은 기독교가 긍정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뭔가 크게 잘못 알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부정의 종교입니다. 특히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해야 하는 종교가 이 기독교입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너의 의지로 삶을 바꿀 수 있고 너의 의지로 구원이 결정되는 거야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부인하고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우리가 이 성전을 찾고 연말 기도주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제대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자아의 욕심이 싹 없어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침 예수님께 내 발을 씻겨주시고 내 삶이 늘 예수님의 지도하심 아래 있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다 포기하고 맥없이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포자기와 자기 포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신앙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는 희망 없이 될 대로 되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자기 포기는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포자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니 나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만 살면 돼 라는 생각은 자칫 잘못하면 자포자기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 포기의 삶은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늘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자발적으로 자기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가 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또 한 해 가까워졌습니다. 이 한 주 진심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겠다고 다짐하시는 한 주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와 상관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 이 아침 다시금 그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번 연말 기도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다시금 굳게 붙잡는, 그래서 사단이 너는 안 돼, 너의 실패와 너의 좌절을 다시 기억해라고 하는 그 사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시금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상관하게 되시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한 주간 다시금 발견하며 소망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아침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거친 세파 속에서 멀리 밀려갔어도 다시 이 시간 돌아와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거친 세파 가운데 주님께 꼭 매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 바라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